그래서 이기겠다. 네. 근데 혼자 힘을 못하니까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겠다. 그게 바로 마귀에게 100점 100패 당하는 길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내가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문제에 개입하시는 거다. 안녕하세요. 럼파리파리입니다. 오늘 또 송기철 장로님 모셨는데요. 요번에 송기철 장로님의 역작이 한 권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기 원하는 주제인데요. 굉장히 예민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주제가 영적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요번에 손 장로님이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오게 되어서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영적 전쟁. 저도 굉장히 궁금했고요. 손정로님 헤븐리 터치 그쪽에 그 유튜브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그 많은 컨텐츠 중에 최고의 조회수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치유나 이런 쪽에 그 영상이 조회수가 가장 높을 줄 알았는데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영상이 조회수 1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것도 솔직히 사실인데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그 목사님들마다 또 여러 영적인 리더들마다 정의하는 게 조금씩 좀 틀리더라고요. 장로님이 생각하시는 이 영적 전쟁의 구체적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단지 우리가 보이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생명체도 창조하신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천상의 존재인데 천상의 존재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상의 존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사들도 있지만 그 천사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들이 있는 거죠. 그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의 지금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보이지 않는 실체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사실은 통치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네. 그때 이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전까지는 바로 세상 신에 의해서 우리가 통치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신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 안에 있느냐가 영적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두운 데서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나로 옮긴다. 네. 이것이 바로 통치권이 바뀐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장로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또 개념이 완전히 틀려지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영적 전쟁을 기본적으로 생각해 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그 하나님의 보호벽이 없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악한 영에게 눌림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 영적 대상을 어떻게 승리하느냐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보아온 거죠. 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안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레벨이 정상이 이 정도라면 네. 이 밑으로 떨어진 다음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해서 다시금 회복시킨다. 그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킹덤 빌드를 하면 하이 크리스티애니티.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함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임상의학적인 영적 전쟁이 아니고 네. 아예 예방의학적인 그러니까 그들한테 아예 당하지 않고 풍성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냄으로써 예방의학적인 영적 전쟁. 네.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신성과 원복을 누리고 네. 그의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는 이 전쟁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마귀들의 그런 가장 많이 쓰는 전략, 드러난 전략들은 장로님 보실 때 어떤 건가요? 마귀는 사실은 이 세상신이라고 말하고 네. 거짓의 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는 우리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마귀는 늘 지금의 그 환경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고 어려움을 만들므로써 내가 그 환경과 문제에 사로잡히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에 묶이는 것을 원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 환경에 묶이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이 두 가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늘 우리 안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어디에 종로로서 하느냐,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신체의 종로로서 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가, 이 차이인 거죠. 그러면 그 사탄이 우리를 자꾸만 신경을 건드리고 싸움을 걸어와도 우리가 거기에 그냥 대응하지 않고 우리는 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쪽 무시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뭔가 하면 자신의 현실의 상황과 자신의 존재를 동일시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과 말씀으로서 이 환경을 또 이 문제를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데 마귀는 이 환경이 내 존재를 결정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뭐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난 뭐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난 너무 때문에 괴로워. 그 말은 사실은 자기 마음이 괴로운 거지 자기가 괴로운 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통해서 현실을 바꾸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이 마귀가 준 그 문제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자기와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것도 힘든데 내 존재까지 마귀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식,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또 잡혀놓고 가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내가 누구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혼이 그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시켜서 나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혼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해서 그 혼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시킨 거예요. 본래는 나의 생각과 감정인데 내 생각과 감정 그러다가 나는 이렇게 돼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그 개념이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고로 나는 존재한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괴롭다가 맞는 이야기고 성경은 내가 존재한다 그래서 생각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그 점을 노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들 여기에 묶이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주 새롭게 접근했던 게 예방의학적 관점이라고 하셨어요. 영적 전쟁에. 그 내용이 있어서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책의 다른 영적 전쟁 서적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은 임상의학적 병들고 난 후 목적, 치유와 회복,
접근이 아니라 예방의학적 병들기 전 목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한 접근을 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귀신 들린 후에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적 전쟁은 애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긴 후에 해결하는 수세적인 방어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그 영역을 확장해가는 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자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가 기존으로 믿어온 것은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에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부터 우리의 태생도 우리의 국적도 우리의 신분도 다 바뀐 거예요. 예를 들자면 태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잖아요. 국적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바로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뱀과 정갈을 짓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베소 3장 1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 안에 저주와 형벌이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주와 형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다 이럴 때는 기본으로 우리는 의의 전기에 꽂아 놓은 거란 말이에요. 거듭났을 때부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원복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맨날 스위치를 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매일 스위치를 켜서 의의 전기가 우리 안에 흐르도록 해야 돼요. 그 삶을 계속,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생각과 감정을 붙들게 함으로써 그 생명과 축복에 흐르는 그 전류가 끊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방의학적 접근도 좋은데 임상의학적 개념에서 요즘에 이제 전체 사회가 무속적이고 악한 영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고 막 이런 거 돼서 막 눌리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서는 어떻게 이걸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그분들한테도 이것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분들한테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한 삶을 살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흐르는 스위치를 끊어놓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거나 유혹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참소하는 자거든요. 근데 그걸 앞서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과 사건과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 문제에 묶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있는 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으로 그걸 봄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이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금식할 테니까, 열심히 살 테니까 오셔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해야 될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다음에 그 포도나무로부터 수액이 흘러서 가지에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대부분이 악한 영에 묶여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이럴 때 여기에다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서 포도나무 보고 포도나무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백날 기도해도 포도나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말은 뭔가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없다는 게 아니라 있을 때에 자기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붙으라는 이야기. 그때부터 영적 전쟁의 승리가 시작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장로님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도 하고 기도하시면서도 봤지만 사역 현장에서 이렇게 귀신 들린 자도 장로님이 축사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거기에서 얻었던 좀 지식과 정보들이 또 합쳐지는 거죠. 그럼요.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에 많은 분들이 또 그 중에는 악한 영에 눌려 있고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저희 그 사역자들이 하는 축사 사역이나 이런 것들, 킹덤 빌더 스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보게 되고 정말 마귀란 놈이 이런 방법으로 이런 전략으로 우리를 도둑질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벽으로만 있으면 그들은 우리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우리한테 어떻게도 하지도 못하는데 틈을 주니까 그냥 그게 묶여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묶여 들어가도 해야 되는 일은 뭔가 하면 내가 이 문제와 싸워서 이기겠다. 근데 혼자 힘을 못하니까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겠다. 그게 바로 마귀에게 100점 100패 당하는 길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내가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문제에 개입하시는 거다. 예수님이 참전하시면 얘기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를 또 이길 수 있는 거는 결국 내 안에 말씀이 또 있어야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가능하겠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흔히들 지금까지 해왔던 영적 전쟁은 내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내가 기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겠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문제를 내 심중에다가 내 하트에다가 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한다고 합시다. 그놈 어떤 놈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내 생각에는 그 이야기는 내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심는 건 누구한테 심죠? 내 마음. 그렇지. 자기 심중에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려고 하지만 마귀에 대한 그 생각을 자기 심중에 심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않아요.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라고. 그리고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은 네가 동일한 일을 한다. 동일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비판하면 할수록 자기 심중에 심은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어. 그 내가 저 사탄을, 내가 저 마귀를 이기겠다 할 때부터는 그 마귀에 대한 걸 내 심중에 심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출발이 어디 있는가 하면 내 심중에 있는 경험과 지식에 관한 것으로 투사하고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지. 그래서 마귀가 나 무섭지 않아 이러면 아무런 힘을 못 가지는 거야. 그렇죠. 근데 내가 두려워 이러면 그때부터 그 대상이 나한테 힘을 가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마귀 저 무서운 대상을 내가 싸워서 승리해서 이기겠다 하는 순간에 마귀한테 힘을 다 준 거야. 그 마귀한테 힘 다 주고 그 마귀한테 뻗들려 들어가서 마귀 품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주여 기도할게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무도 없고 자꾸 끈질게 기도하면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걸 배워야 되고 그것이 바로 예방의학적인 전쟁이다. 왜냐하면 질 수 없는 전쟁이거든. 이 영적 전쟁 이 책만 제대로 나가서 이거를 보고 배우면 전국에서 영적 전쟁 승전보가 계속 오겠는데요. 영적 전쟁이 오늘날에는 우리한테 소그룹이 너무 중요하고 또 선교사들. 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이 있지만 묶인 채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영적 전쟁, 예방의학적 영적 전쟁을
소그룹에서 네. 나누고 또 실제로 살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이걸 배우는 교재가 됐으면 좋겠고 선교사님들한테 네. 어떤 형태로든 이 책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어떻게든 힘써 봐야죠. 그렇게 해봅시다. 네.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범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영적 전쟁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선은 심중에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게 하나님 주신 건가 아니면 마귀가 준 건가 내 안에서 내 과거의 경험이 올라온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첫째 분별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심중에서 올라오는 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때는 말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이제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우리는 장난감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그 영에 응답하고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의 혼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혼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이고 억압적이고 두려움을 주고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은 먼저 구분해봐도 좋겠네요. 또 이 아까 내용 중에서 그 심중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 또 써놓으셨는데 우리는 종종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다. 이를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자.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있는 믿음 체계뿐이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내 심중이며 바꿔야 할 대상도 세상이 아니라 심중이다. 영적 전쟁은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중의 마음판에서 일어난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다윗 왕조를 잇는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처음 공생의 사역에는 기사와 표적을 하니까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좋은 소식을 알려주러 온 거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을 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동안에 마귀가 통치한 것도 우리 마음을 통치한 거예요. 우리 심중, 우리의 내면을 통치한 거라면.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 즉 그거는 레브라는 뜻인데 구약의 레브는 우리 헬라어로 신약에서는 심중이란 말. 그 심중을 지켜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마귀의 말을 순종함으로 타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이제는 이 마귀에게 동조하는 게 아니라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심중에 과거 거에 묶이지 말고 심중에 세상의 신들이 주는 걸 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라. 말씀을 심어라.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혹은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알거니와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만들어진 실상이 그 실상이 만들어질 때 그 결과로 보이는 세계에 실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도 믿음이라는 거는 보이는 게 아니잖아. 보이지 않는 우리 심중, 우리의 심중에 뭘 심느냐가 결국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을 때 그것이 온전히 붙들고 있을 때에 보이는 세계에 그 말씀에 따른 실체가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중에 생명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심는 게 무지무지 중요해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힘이다. 그렇게 잘 심은 사람들을 장로님은 킹덤 빌더라고 부르시죠. 네, 맞습니다. 네. 킹덤 빌더를 우리 장로님이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킹덤 빌더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킹덤 빌더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그 성령님을 체험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립한 자. 첫 번째.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믿는 주체는 누구냐고. 여전히 거짓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 그래도 하나님 자녀야. 나 하나님 자녀인 걸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 하나님 자녀야. 누가 뭐래도 내가 지금 뭐 병이 났고 죄를 짓고 뭐 고통 속에 있어도 그래도 나 하나님 자녀야.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머리로 개념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잖아. 그 생명이 내가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생명을 체험한 자가 성령과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빼앗는 일을 해야 돼. 그전에는 사탄 마귀들한테 빼앗겨 있었던 그 영토, 심중을. 그치. 맞아요. 그거를 우리가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날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침노하고 빼앗아라.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인데 어떻게 침노하고 빼앗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심중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빼앗아라. 침노해서 빼앗아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살지 마라. 그거 내어버리고 생명의 말씀을 심중에 심어라. 그게 바로 침노해서 빼앗는 거라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심중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그것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감으로써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일터 삼터에서 예수님의 대위임령에 기초한 제자적인 삶을 사는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자녀성,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세 번째로는 제자적인 삶.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최선을 다하는 나의 하루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하루. 하나님의 최선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본래 지원받은 것은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원받은 존재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열심히 기도하면 또 충성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살다 죽고 나면 천국 간다. 이런 식의 나 위주의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킹덤 빌드가 되면 이 땅에서 하늘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의 순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거의 킹덤 빌드까지 넘어가기가 쉽진 않겠네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의식 체계나 신앙 체계가 있어서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허물어뜨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허물어뜨리는 건 우리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바로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걸로는 우리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혼은 몸의 종노릇하고 사는데 성령님이 그 성전이신 우리의 몸을 통치하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 읽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이 성경의 글자가 내 가슴을 찌르고 이게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게 엄청난 그런 내면적인 매니페스테이션, 성령 체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근데 성령 체험을 우리가 오순절 은사주의에서 주로 하는 것처럼 쓰러지고 막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막 이래야만이 성령 체험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몸을 사로잡을 때에 지금까지 내 해왔던 내 타락한 혼이 그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나는 이렇게 살던 것이 성령님이 우리 몸을 통치하니까 내 혼이 더 이상 내 생각과 감정을 붙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본래 우리 본향이 우리 혼이 하는 영 안에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혼이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고 혼이 몸의 종로에서 벗어날 때에 비로소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 우리 심중에 기록되어지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로님이 이 책 이번에 이제 정말로 이렇게 어렵게 하여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영적 전쟁 책을 좀 저술해 주셨는데요. 이 책이 어떻게 사용되고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작년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는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온다, 불게 된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환영합니다 성령님이란 책을 집필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새로운 바람을 부는데 이것은 킹덤 빌드를 세우는 성령의 바람이다. 그냥 옛날처럼 막 성령님이 임하시면 막 우리가 회개하고 교회 많이 모여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열심히 있는 신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녀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새 바람을 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올해는 그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그 성령에 의해서 이제는 영적 전쟁을 새로 해야 된다. 지금처럼 영적 전쟁하는 거 아니다. 왜 실컷 매 맞고 영적 전쟁 벌이려고 그러느냐. 난 너들 그렇게 짓지 않았다. 처음부터 승리한 삶이다. 그리고 마귀들은 너들한테 틈도 못 노리고 아무 영향도 없다. 그리고 너희 삶은 새 생명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날마다 그것들을 네 안에 내가 준 게 생수 강이지 않느냐. 그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서 이 타락한 이 죄된 이 저주받은 땅을 회복시키고 그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더럽고 악한 영 쫓아내라. 이게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래서 영적 전쟁이란 책을 쓰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영적 전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교학 사역으로서는 더 이상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일방적으로 좋은 말씀, 훌륭한 목사님, 신학자들이 훌륭한 말씀을 하면 성도들이 받아 듣고 그렇게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 경험으로 알잖아요. 근데 이제는 소그룹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소그룹 운동은 삶을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들은 것을 가서 삶에 적용해보고 왜 쓰러졌는지, 왜 승리했는지 그걸 다시 갖고 와서 나눠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그 하나님이 오신 대로 내 존재와 삶이 변화돼야 되잖아. 그냥 말씀만 듣는다고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매, 진리에 대한 알면 내 심중의 심김으로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게 되고, 따라서 암과 체험과 내 존재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어디서 하느냐? 소그룹에서 경험하는,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되더라 안 되더라 왜 안 되냐 같이 기도하자 이런 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적 전쟁이 바로 이제는 소그룹을 위한 책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한 단은 읽으면서 또 뒤에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들 토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대로 나눠서 살아보라는 이야기예요. 배웠으면 배운 대로 심중에 말씀을 집어넣고 가서 이기든 패배하든 싸워보고 와서 다시 토론하고 그럼 도대체 어디가 잘못됐냐, 하나님 왜 안 나타나시느냐, 이걸 해보라는 이야기.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그야말로 리더들 중심으로 소그룹한 리더들이 먼저 읽고 체험하고 그 소그룹의 이 성도들과 함께 경험하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교사님들, 수많은 선교사님들 지금도 정말 누구보다도 그 이 현장에서. 근데 그게 단지 선교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을 타락한 천상한테 줘버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킹덤 빌드를 통해서 그 흑암의 권세에 있는 걸 다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밀의 경륜으로 우선 포기했던 그 민족들 이제 다 다시 하나님 왕국으로 다 데리고 오기를 원한다. 그건 엄청난 영적 전쟁이야. 최선봉에서 싸우는 거라고. 근데 이걸 마귀를 모르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고. 바로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마귀들의 계략과 전략이 뭔지를 알 때에 그 사람들을 마귀의 통치권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데리고 올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 전쟁이 바로 선교사님들한테 읽혀지고 이게 도구로 사용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너무 좋고요. 요즘에 이제 저희가 계속 블레싱 캠페인이라고 이렇게 좋은 책이 나오면 개척교회나 또 사역자님들, 선교사님들 책도 직접 구매하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블레싱으로 기증을 합니다. 해서 이거를 무료로 연락 주시면 나누는데 장로님의 이 말씀에 그 감동이 되고 성령님의 지금 이끄심이 있어서 저희 규장이 500부 플로잉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HTM도 500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됐습니다. 첨부돼서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또 HTM 사역자님들과 후원자님들 뿐만 아니라 많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힘든 사역자님들한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밑에다가 후원해 주시면 그걸 다 모아서 이렇게 흘려보낼 거고요. 또한 꼭 필요하신 분들, 정말로 좀 어렵고 힘드셔서 도움이 원하시는 분들은 또 아래쪽에다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권씩 보내드려서 뭐 부부가 따로 보시든가 같이 옆에 있는 분들 나눠 보시면서 영적 전쟁.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너무 좋았던 게 뭐 옛날에 뭐 악한 영과 싸우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고 새로운 개념의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서 저는 너무 좋았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풀어갈 또 중요한 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딱딱 건드려가지고 완전히 힘을 못 쓰게 해놨는데 이 책이 다시 그걸 원위치로 딱딱 하면서 새로운 싸움으로 판을 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서 맞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영적 전쟁의 본질은 누구 통치권에 있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주신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통치, 주권, 치세, 왕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통치한다. 이게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영적 전쟁은 누구 통치 안에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이 책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마중을 저 아침마다 이제 매일 나눌 텐데 장로님이랑 얘기해서 이번에 특별 주마중 오래간만에 특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본문을 장로님께서 읽어 주실 것이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간증하고 나눌 테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특별
새벽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특별 주마중으로 영적 전쟁에 집중하면서 은혜 받고 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 영상을 좀 돌려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여기 밑에도 링크를 걸어 놓을 텐데 헤븐리 터치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시면 거기에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모든 이야기들이 차례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 또 거기에서 모자르신 분들은 킹덤 빌더 스쿨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계속 도니까는 거기에서 잘 찾아보시고 직접 가셔서 배우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뭐 더 할 얘기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네네네. 정말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많은 자유함을 찾지만 사실은 그 자유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원적인 불안한 존재로서 살 수밖에 없고 어떤 것도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악이라는 걸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지 악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악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조 지폐를 생각해 보십시오. 위조 지폐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폐만 있고 위조 지폐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그것은 의미도 없는 건데 우리가 그 위조 지폐를 통용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위조 지폐가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위조 지폐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위조 지폐를 믿고 통용할 때부터 그놈이 힘을 갖게 되는 거랍니다. 바로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지 악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이 그 마귀의 생각에 결탁해서 악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의 실체가 이 삶에서 나타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금 절대 선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밖이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이유는 아담과 하와는 실수 한 판으로 타락했고 하나님 영이 떠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혼이 타락하고 죄를 지어도 영이 떠나가지 않잖아요. 끝까지 우리의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새로운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영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또 그분들을 위해서 장로님이 오래간만에 또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롬파리파를 통해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에 쓴 영적 전쟁은 하나님 임상의학적인 영적 전쟁이 아니라 예방의학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유의지를 가진 혼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동일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병돼 악한 영에 눌림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성령님만이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으로 그 문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축복받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그 문제에 묶이는 것보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그 몸을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그 혼이
자신의 그 몸에 자신의 생각 감정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하나님 지금 고통받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염려, 걱정으로 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더해야 될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 그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일치시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개입하심이 일어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